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는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간의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방해나 악신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이제 와서는 찬송하는 다 하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난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난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통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수혜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알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강욱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권수정 집사. 네. 권수정 집사. 아까 권수정 지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월 셋째 주 아버지 이렇게 반석교에서 아버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아버지 많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이제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아버지 이 빈자리에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한 명 한 명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반석교회 아버지 많이 부족하옵니다. 아버지 이 물질로서 아버지 축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많이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럴수록 아버지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버지 항상 어디에 가서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저희 목사님 아버지 예, 매일 우랩산 기도원에 아버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3일 동안 아버지 부흥회에서 아버지 성령이 넘치는 아버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10명의 아버지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설 때에 성령이 있는 말씀으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아무 탈 없이 부흥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얼굴 보니까 다 얼굴이 뭐 싱싱하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의인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적 사람들과 신본주의적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 세상 것 풍습을 쫓아 살아가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게 인본주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매나 악인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의인인 거예요. 의인. 복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은 누구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부귀영화를 주고 병을 주고 약 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 주권에 있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는 장수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왼편에는 부귀의 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귀. 알겠습니까? 이 부귀의 복과 이 장수, 이 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왜 열심히 일을 돈을 벌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면성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뭐냐면은 운동을 하고 좋은 보약을 먹고 하는 겁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 이 부귀와 장수. 알겠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미 그 사람은 뭐냐,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 악인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세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안하지만은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제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뭐냐면은 학벌이 없고 아무리 뭐냐면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냐면은 부유하고, 알겠습니까? 높은 지혜도 가지고 높은 그러니까 명예도 가지고 살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했지만은 거지와 거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살았을 때 거지를 갖다가 천대세 했냐 이 말이. 그 왔을 때 밥이라도 한 그릇 딱 이래 먹고 사랑방에서 헤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면은 뭐냐면은 물이나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그래 한 거예요. 피박을 한 거예요. 그런 나사로는 가난하게 요새 어떤 노숙자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 부자 청년은 많은 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명예를 갖고 세상적인 것은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뭐냐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 천국 가고, 부자는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 하 있는 인생으로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의인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은 마귀를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복 있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선택의 날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은 마귀를 쫓아갈 수도 있고 예수를 쫓아갈 수도 있는. 그건 누가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남이 뭐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겠지. 웃기고 자빠졌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천국으로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 새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갈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의인의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악인의 길, 두 길밖에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로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살아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왜?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 여러분 마귀에 잡히면 내 속에는 악이 발동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잡히면 내 속에 선이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싸움은 먼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선을 추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악을 추구하고 마귀에 끌리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과 내 혼이 싸우는 거예요. 이 혼은 자꾸 세상적 걸로 가려는 거고, 영은 자꾸 천국으로 가려고. 다른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내 육체의 혼은 뭐냐면 자꾸 세상 것들을 쫓아가. 왜? 세상 것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문 그 순간부터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육체는 뭐냐면은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내 영은 자꾸 예수께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길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놨어요.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하 있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딱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와 반대로 하 있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주받은 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악인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들도 종교인이에요. 그것도 인본주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악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평생 부흥사로 뛰어다녔지만 자기가 큰 걸 하나 깨달았다 했어요. 이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만 악인들에게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지금 뭐 종교인이 행사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교회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식화하고 체계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께서 뭐냐면은 내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신비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얻은 거 있잖아. 학문, 지식, 철학, 미신, 세상 종교, 거기에 찌들러가지고, 그런 영에 찌들려가지고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신본주의적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들한테 끌려다니는 세상 신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뭐냐면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알겠습니까?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 와 예배드리고,
뭐 11조 내고 11조 내고 뭐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이 삶의 지혜를 통해 지식을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했을 때 내 믿음대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 교회 생활, 즉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신앙을 영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어떤 기복을, 자기 어떤 복을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완전 기복신앙. 안 그러면 뭐냐면은 남한테 보이게 위한 예술적인 신앙.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이 지식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들은 거는 맞는데 그거를 이 만판에 여기에 만판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지식교로만 있고 만판에 이게 말씀이 딱 새겨져 갖고 거기 딱 깨달아져야 내 말씀이 되는데 깨달은 게 없으니까 내 말로 행동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라든지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다 판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뭐냐? 저 사람이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하려도 역사를 할 끈데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성령은요, 세상의 어떤 학문, 철학 이런 걸 역사 안 합니다.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교회 안에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알고가 쭉띵이.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알고가 쭉증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들판에 가면은 배들이 완전히 뭐 알을 탁 베어가지고 통통하게 대가리를 다 쏟고 이렇게 철렁철렁 하고 있어. 그 옆에 한번 쳐다봐요. 그 옆에 보면 그 사이사이 피, 가라지가 보면 그 가라지도 뭐냐면은 이렇게 다 올라가고 대가리를 숙이고 빨랑빨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열매를 보면 저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있다 했어. 지금 열매로 딱 보이잖아, 저게. 맨 처음에 못판에 심을 때는 뭐 뱁시나 가라지 피나 똑같은 거예요. 올라올 때 다 새파랗게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 논에 딱 이양을 했을 때 보면은 논에서 보면은 이게 배는 약간 연두색으로 나오고 이 이제 이 가라지는 뭐냐면 짙게 나옵니다. 짙게. 색깔이 더 녹색으로 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다가 지금같이 가을이 되니까 완전히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연하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지고 피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배는 뭐냐면은 이게 먹고 살알이 열매가 맺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알잖아요. 아, 저게 가라지고 저게 배 알곡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린다 했냐면은 이게 그 논 거기에 뭐냐면은 교회라, 교회. 알겠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알곡이 있고 쭉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리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타작마당이었어. 타작마당이 뭔가 알아요? 우리가 보면 저거를 갖다가 나가 다 베잖아요. 요새는 콤바인 다 베가지고 어디서 그걸 가립니까? 탈곡기에 넣어갖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는 배대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겨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어디로 딱 가만히 넣어갖고 다 창고로 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가 필요할 때 그거를 저 먹고 탈곡기에 넣어갖고 이제 쌀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창고가 뭐냐면 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 그러면 개어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이 개가 뭐냐? 개어는 뭐냐면은 겨울에 이제 불 떼고 할 때, 불 떼고 할 때 그 안에 나가 불 소시계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껍데기에 되면은 주님 뒤에 불심판 당할 때 불 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이래야지. 알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제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땡입니까? 알곡입니다. 아멘. 알곡이면 쭉땡입니까? 알곡입니다. 뭐 개같이 뭐 아궁이에 불 소시계로 쓰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심판! 불러서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요새는 보면 핵이 그렇잖아요. 심심하면 김정은이 핵을 쏴서 막 앞으로 그런 핵진작이 일어나면요. 핵에 떨어진 그곳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핵
방사능 때문에. 땅손을 숨고 뭐 방독면 스토퍼 쓰고 해놓으면 살겠지만 딱 그게 그 방사능이 딱 분출되면은 핵폭이 딱 분출된다면 그 맞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성경이 다 예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뭐냐면 저기 지금 김정은이 뭐 때문에 저렇게 발악하느냐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야 기분 나쁘면 미국으로 쏴버리고 한국으로 쏴버리고 쏴버리겠다 이게요.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 말이요. 지금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 저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전쟁을 치르고 있죠. 마찬가지. 적어도 지금 핵을 터작가 막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함부로 딴 나라에 손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이란이고 거기에 중동지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S의 후예들이 핵을 믿는 그 인간들이 왜 뭐냐 공격을 하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이 핵을 미국 왜 뭐냐 함부로 날아들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은 이제 핵을 보유해야 돼. 알겠어요? 핵을 보유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핵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쏴보면은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옛날에 일제시, 이차 대전 그 시절에 미국이 일본에다 원폭을 때렸잖아요. 히로시마, 알잖아요. 거기 핵폭탄이요. 거기 핵이에요, 핵. 팍! 원자폭탄. 그거 팍 터졌을 때 완전히 끝장나버렸잖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핵이. 핵폭탄이. 지금 그런 무서운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폭탄 그것도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제 예수 안 믿고 개판을 살다가 마귀의 종다로 세상 종다로 살다가 불 속에 불심판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봤지요? 그게 텔레비 보면 제철소에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데 지옥으로.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그 구데기하고 거기서 안에서 막 디스코를 추고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아이 뜨거뜨거하고 막. 나사로가 얼마나 지옥이 뜨거운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한테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여 내 혀에다가 물요 한 방울 외래가 딱 해도록 했겠지. 그 정도로 불이 죽지도 못하고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요. 지옥에 안 가려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성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보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쭉덩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덩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걸 뽑아내려고 하지 마. 놔둬 그냥. 왜? 네가 그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배가 뽑히듯이 괜히 뭐냐면은 가라지 하나 뽑아가 밖으로 내치려고 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까지도 내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 놔둬라 했어. 왜? 언제까지? 예수님 공중 재림 왔을 때 재림하고 심판할 때가 놔둬라 했어. 예수님 와서 가리겠다 이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놔두는 거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똑같이 신앙 좋은 사람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다 하지만은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는 하 있는 인본주의 신앙, 예수적인 신앙, 불신앙이 되어가지고 저주받는 인생, 하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인본주의 신앙인이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래야 되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뭐냐면 종교인 같이 절에 어디 딴 종교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기복신앙이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따구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이게 하는 신앙이 돼. 알겠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믿음 없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나를 욕한다가 같이 덩달아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욕을 얻어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딱 보면 믿음이 없는 것들이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욕하고 체랄한다는 게 뒤에서 뒷담화 까고 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멍청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있잖아 자기 눈에 덜보는 뭐 남의 눈에 티마보고 그리고 성경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 성경에 있는 말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생각하고 남을 비판해 주도 비판받는 거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은 저주가 임한다니까. 신명기 29장 1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고 또 신명기 29장 20절에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세상 사람 같이 저주받는 인상 하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형통한데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은 불통하다. 그거 왜 그런 거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뭐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와보세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저주. 화가 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세요. 그걸 여기에 머릿속에 기억을 마음빨리 새기세요. 방금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 1절에 19절 누가 찾아 읽어봐요. 큰 소리로. 아무나. 신명기 29장 1절에 19절까지 한번 읽어봐. 이거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해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19절까지. 빨리 읽어. 시간 가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19절까지.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잘 들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봐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명기 29장 20절에서 68절 찾았어요? 신명기 29장 20절에서 68절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애 권사 한번 읽어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29장 20절에서 68절 맞는데 그 읽어봐. 그 계속.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루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일어난 너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의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명렬하게 노하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거무리가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락받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또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게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니와 나타난 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그래 복 받는 사람이 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겁니까? 복 받는 인생이 될 겁니까?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요, 답. 성경 통틀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축복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딱 길은 두 갈래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알겠습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 받은 인생이 되었어. 놀아가지도 않고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가실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뱀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뭐냐면은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악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먹고 나서 악과 선이 두 마음이 생긴. 이렇게 보니까 벌거벗은 것, 부끄러움 수치를.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어요. 그게 본래 사람이에요, 본래 사람. 죄가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 어땠습니까?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남편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여자들은 집에서 회사의 고통과 집안 살림을 해야 돼.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초만 있었는 지금 산에 가면 독초, 약초 섞여가요. 이 모든 저주야, 저주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2000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를 죽게 하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삶을 살리시면 우리가 다시 뭐냐면은 영생을 얻고 다시 재지기 전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된 거예요. 재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멘.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줄 아나. 그런 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죄를 짓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알겠습니까? 생각. 악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을 쫓아. 말하는 대로 쫓아.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물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를 짓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알겠어요? 두 번째. 이게 죄의 뭐냐면은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이 앉았다는 것은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같이 도둑질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어떤 꼬라지 난다? 저주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랑 어울리면은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만 어울려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라이트 걸어가고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고 쳐다로 댕기고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죄의 길에 들어가. 악인들을 어울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뭐냐면 악인들 어울리니까 옛사람, 옛습관, 옛생활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런 인생이 안 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빨리 정신 차리라고 빵빵 하잖아 지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생각과 행동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 다 버리세요. 육신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같이 이제 친구로 삼아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에 뭐냐면 우리 영적 세 가족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 영적 세 식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근데 영적 믿는 형제자매 어울려야 되지. 안 믿는 사람 어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름과 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부모라도, 아무리 그게 형제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믿지 않는가 어울리면 어디 된다? 깨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어울리려면 내가 전도회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깡패가 어울리면 어디 됩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만 어울리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자꾸 어울리면 그치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통칭 그들을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그 의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나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친구하세요. 알겠어요? 믿음도 없는 인본주의 그리스도인 그런 거 친구해가 지도 뭐냐 믿음 좋은 것 다 뭐냐면은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려면은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또 믿음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해야 돼. 알겠어요? 예.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만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어디에서나. 아멘. 그래야 하나님하고 그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업무적인 것 외에는 전도회 하는 것 외에는 악인들 올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그 이유는 다시 악인들 올리면 옛사람 옛습관 내 모습 살아나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술 마시러 가고 또 세상에 도박을 하고 또 마약에 처하고 세상 것들 또 가는 거예요. 왜 미친 짓을 또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마음이 되었으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지. 왜 세상 것을 쫓아가? 땅의 것을 보고 쫓아가. 위의 것을 보고 쫓아가야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과 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짜가고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삶 속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은 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리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것 같으면 만발에 그것을 잘 새겨놨다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시키게 돼. 거룩한 습관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말을 뱉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부정절이 말하면 부정절대로 거두는 거고, 선한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선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아우가 열매를 맺고 또 말씀의 열매 36, 100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인정한다 했으면 안 한다 했습니까? 한다 했으면 안 한다 했습니까? 한다. 6절 권수정 집사 읽어봐. 시편 1편 6절. 큰 소리로 1편 6절 말씀 큰 소리로 6절 크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뭐래던데 지금 시편 1편 6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1.6 이거 물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이거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길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길은 인정한다 했어 부정한다 했어 인정한다 했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뭐라 했어? 망한다 했지. 망한다는 거. 이 망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마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어서 어디 간다? 망한다는 거. 지옥에 떨어진다. 불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있는 사람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이거 보면 이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 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예요. 알겠어요? 이 모임 의인들의 모임이 뭐고 이 예배드리는 모임 이 장소로 말하는 거 이거 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온도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이 이 모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멀리하고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이 바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음 누굽니까? 야곱이 누렸던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 누렸던 복, 그 다음에 야곱이 누렸던 복, 요셉이 누렸던 복 우리가 받아 누르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동일하게.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고 안 믿는 자식이고 부모가 가는. 알겠어요? 내가 회사를 가면은 내 예수 믿는 나로 인해 이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덩어리란 말이야. 복 덩어리.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하덩어리. 어디가 하덩어리. 문제만 이렇게 하덩어리. 안 되게 하는 하덩어리. 말로써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는 복덩어리.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바로 복덩어리다. 이 마을 이 성읍이 복을 받는 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대한민국 이리 잘 사는 것도 왜 그런가? 내가 복의 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예수 믿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가고 불심판에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어? 아멘. 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예수만 잘 믿고 하면은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작고가 풀리고 어? 아멘. 온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 간수가 뭐냐면 이걸 보고 와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내가 간수로서 뭐냐면 교도관으로서 이거 이제 뭐 다 문이 열리고 이랬는데 지가 자다 일어나 깨 보니까 뭐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 해서 칼을 가고.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 야!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한 놈도 도망 안 갔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한테 복음을 정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간수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 누굴 데리고 왔냐? 바울과 신라를 그 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가 밥을 대접하고 그 가족들한테도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바울과 신라가. 그래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봤어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나로 인해가 내 가정이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전대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물질간의 모든 면에서 축복받고 아멘. 또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가 다 천국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과 육신이 다 이탈돼 이렇게 가는 거 있어. 뭐 육신은 흙으로 가고 이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가는 거예요. 길로 딱 가다 보면 길이 두 갈래 딱 갈라져요. 봐봐 두 갈래로. 한 길은 천국 가는 길, 한 길은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천사가 딱 마중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다 흰. 지옥 가는 길은 봤지? 저승의 사자. 거기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야 돼. 우측으로 가야지. 좌측으로 가면은 지옥이. 그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 지옥 갔다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한 사람. 간증하면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한번 시키. 다음에. 지옥에 잠깐 갔던 걸 간증하면 시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 그대로 천국으로 입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불구덩이로, 허한 구덩이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 되기를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